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1절부터 저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9편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의 3편부터 이어진 다윗의 시편이 9편까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편도 어떻게 보면은 이 초반부, 시편의 초반부에서 굉장히 특이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틀 전에 월요일 저녁에 나눴던 그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가 찬양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언가 특별히 내가 고통받고 내가 괴로워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그 감탄과 찬사가 찬양의 형태로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것이 바로 시편 8편의 찬양시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9편의 말씀은 찬양시는 아니지만 찬양시와 유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분류하냐? 감사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찬양시는요, 특정한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율을 맛보고 하나님께 내가 억누를 수 없는 나의 감정을 찬양으로 표시하는 게 찬양시라면은, 이 감사시 또한 하나님께 찬양할 것에 대해 찬양을 하지만 이 감사시에는 감사의 이유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찬양시와 감사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시편 9편을 시간상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정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약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 하고 죄악을 일삼고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 봐,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 정의를 행사하셨어.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감사의 찬양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시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시편 9편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피 흘리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서 피를 흘려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그 와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을 신문하신다 그럽니다. 그들을 괴롭게 한 자, 그들에게서 피를 흘리게 한 자를 신문하시는 일을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느니 그 하나님이 이 피 흘린 것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피 흘림을 다윗은 심판하시는 이로 적지 않았습니다. 심문하시는 이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신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심판은 최후의 이 사람의 벌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죠. 하지만 신문은 이 사람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놓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에 대해 조사하는 그 과정을 신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악인이 약한 사람들, 악인이 그 악행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행하지 않으셨다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행하지 않은 미래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인, 악인들을 낱낱이 신문하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났고 하나님이 언젠가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이죠. 인간의 재판장은요, 자기가 신문하고 심판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만약에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면은 내가 그 신문했던 것, 이 사람이 잘못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인간을 보통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주 잊어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악인이 잘못한 것, 절대 누군가에게 그 악인이 악한 행동, 피를 흘리게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대상이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 피해를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바로 가난한 자라. 약자 중에서도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움을 받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이들로 인하여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 약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상황 하나라면은 버틸 수 있겠지만 내 경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도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서 피를 흘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 그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신다와 비슷한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그 약자들, 피해받은 약자들을 기억하시며 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계속해서 잊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중에 하나인 긍휼이란 것을 알면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동정이란 말이 우리에게 긍휼보다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을 동정해 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지, 난 저 사람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좀처럼 우리는 표현하지 않죠? 그런데 이 동정과 긍휼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정이란 것은요, 내가 이 낮은 사람, 내가 도움을 줘야 할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를 보았을 때 내 감정에 동요가 생겨서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야겠다. 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으니 조금 나누어 줘야겠다라는 선심을 쓰는 듯한 그런 심리가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동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긍휼은 다릅니다. 동정이 높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낮은 자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긍휼은 내가 높은 곳에 있어도 그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약한 자를 위해서 그 자리에까지 내가 손수 내려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고통받을 때 나도 함께 고통을 받고, 그들이 상처를 입을 때 나도 함께 상처를 입고, 그들이 피 흘림을 입을 때 나 또한 그들과 함께 피를 흘리며
그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이 바로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동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높은 하늘 위에서 그냥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리석은 녀석들, 그래 내가 너에게 이거 베풀어 줄게 하면서 선심 쓰듯이 무엇을 툭툭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약자들이 고통받고 약자들이 피 흘리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있으신다 그러신 거죠? 약자들의 그 위치, 낮은 위치, 고통받고 피 흘리고 상처받는 그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 또한 같이 고통받고 같이 힘들어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죄인들의 악행을 잊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요? 우리는요, 우리가 읽어서 알게 된 것, 보고 알게 된 것은 쉽사리 잊어버립니다. 왜냐? 그것은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남의 것, 남의 지식을 내가 습득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것, 특히 좋은 일을 경험한 게 아니라 나쁜 일을 내가 경험했을 때 나는 그것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괴롭힌 사람이야 그 괴롭혔던 일을 몇 주 후, 몇 달 후에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그 괴롭힘을 받은 것에 대한 상처, 그 분함, 그리고 그 피 흘림을 내가 평생토록 기억하며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입장이며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이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고통받은 것, 약자들과 함께 그 피 흘림을 감당하고 약자들과 함께 상처를 감당한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 긍휼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나만 고통받는 줄 알았고 나만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천한, 이 죄악이 많은 내 옆에 항상 내려와 계셔서 나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나와 함께 고통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나에게 새 힘을 줘서 나를 일으키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이 고통받는 연약한 자리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속성이죠. 하지만 하나님 자체에게 있어서 이 긍휼이란 속성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불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까요? 이 세상에 약자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자들을 괴롭히는 악인들 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자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약자들의 숫자만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그들이 받는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그들이 느끼는 고뇌를 똑같이 경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긍휼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입고 긍휼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지만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부터 그 약자들, 가난한 자들이 모두 없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로 대표되는 그 약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툭툭 던지는 말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약한 사람들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같이 입히는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의 죄, 우리의 행동의 죄에서 멀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왜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우리가 아까 시편 9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그
그 약자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잊고 있는 그 죄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그 약자들을 괴롭게 한 것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약자들을 괴롭게 하는 그 죄악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약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똑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과 같이 낮은 자리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내 것을 희생하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선한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명을 일으키실 때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약한 자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한 명을 일으킨다면은 두 명을 일으켜야 하는 하나님이 한 명만 일으키셔도 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한 명을 일으키셨지만 두 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상황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 이웃을 돕고 내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 베풀수록 이 땅에서 그 약한 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고통이 점점 더 사라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행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하신 하나님, 약자들과 함께 고통받는 하나님이 언제나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고통이 이어진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고통받는 것이 어찌 우리한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고통받으시는 그 상황을 절대로 흘겨보지 못하고 절대로 흘려보내지 못할 것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내 주위에 있는 이웃,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저녁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저녁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낮은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낮은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나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시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긍휼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도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약자, 가난한 자들로 대표된 그 약자들을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돕고 그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희생하여 그들을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도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허락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